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뜻이요.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느냐는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제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 말씀이 전혀 무슨 말씀이냐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깨달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것이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만 보시고 이들이 지금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건 말씀을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도저히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보다 더 능력의 주님이시니 당연히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묻느냐? 제자들은 서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서로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물었던 거죠. 근데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시 말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더 답을 말씀하지 안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 답을 주어도 저들이 아직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씀을 소화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진 않죠.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말씀을 듣는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난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시험,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말씀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만 맡기십니다. 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고난, 고통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십니다. 그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맡기신 사명, 내 삶에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고통, 역경은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따라서 말씀, 사명, 고난, 시험,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할 때는 바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빠져있는 내용이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여라는 말입니다.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를 깨닫게 하시겠다.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성령은 정말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격적이시기에 내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 곁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것은 정답지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끙끙대고 씨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손쉬운 정답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아이는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다 알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예전에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아이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답지가 있어도 정답지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씨름하고 노력하는 자는 공부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신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손쉽게 정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맨날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정답지를 가지고 문제를 푼 아이는 똑같은 문제가 다음에 나와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누군가 이렇게 손쉽게 정답을 얻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씨름하는 자가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씨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손쉽게 정답지만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챗 GPT 사용하고 계십니까? 챗 GPT가 요즘 많은 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챗 GPT를 의지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챗 GPT에게 물어봅니다. 기도문을 쓸 때도 기도문을 내가 한 줄 한 줄 기도문 한 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문을 적어가는 것이 아니라 챗 GPT에게 기도문을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챗 GPT가 알려준 성경 구절은 내 말씀 아닙니다. 챗 GPT가 써준 기도문은 내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심지어 챗 GPT를 통해서 설교문도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설교문은 누구의 설교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챗 GPT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유익함을 위해서 챗 GPT를 활용은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가게 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됩시다. 2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곡하는 날이요 애통하게 날 날이요 근심으로 가득하게 될 날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넓게 펴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곡하고 애통할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근심으로 가득할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성령님이 정말 나를 돕는 보혜사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게 될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 인생에 곡하고 애통할 날이 오는 것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허용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날이 올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허용하실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해산의 고통 기억하십니까?
남자들은 모르죠. 해산하는 그 고통. 그런데 그 해산하는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또는 근심과 걱정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너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기독교를 일컬어 여러분 고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무슨 종교예요? 고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고통을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는 통증 클리닉,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는 상담실, 심리치료실, 정신병원, 또 소셜과 관련한 고통을 제거하는 복지센터, 또 법적인 고통을 제거하는 법률 사무실 등. 여러분, 현대 문명은 고통 없는 세상, 고난 없는 세상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제거해야 할 악으로만 규정을 하고 각 분야에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그 일에 많은 돈과 힘을 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고통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세상은 고통이 더 많아집니다. 또한 나아가 이 고통과 고난 앞에서 현대인들은 갈수록 약한 자들이 됩니다. 쉽게 고난과 고통 앞에 넘어집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이 고난과 고통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고난과 고통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1세대와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로 보기도 하죠. 이민 1세대는 여기 와서 말 못한 고난,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강했습니다. 여기 계신 2세들 말고 다른 2세대들은 고난과 고통에 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 작은 고통이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라고 그래요. 이것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갈수록 고난과 고통 없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만 추구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싫어하고 하늘나라만 추구합니다. 희생, 헌신은 싫어하고 육체의 편함과 안락함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기도하지 않고 응답만 바랍니다. 갈수록 씨는 뿌리지 않고 열매 맺기만 바랍니다. 제 선배 한 분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첫 미팅에서 종이를 한 장 이렇게 써갖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랍니다. 3가지 사항을 요구하시더랍니다. 첫째, 십자가, 고난, 희생, 헌신 등과 같은 마음의 부담을 주는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 기쁨, 위로, 소망이 되는 설교만 하십시오. 둘째, 주일 설교는 30분, 새벽 설교는 10분 이내로 하십시오. 그래서 주일 예배는 1시간, 새벽 예배는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철야 기도회나 제자 훈련 같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프로그램은 하지 마십시오. 바쁘고 힘든데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설마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과 고통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 싫어하지 않습니까? 육체에 부담되는 일, 육체에 부담되는 훈련 싫어하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은 고난과 고통을 제거해야만 되는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과 고통은 무익하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참는 자를 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과 고통이 무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 고통 없는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을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을 안 주실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난을 더 주십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셉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욥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과 고통과 내 삶의 그 근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담아 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하신다고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편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쉬우셨습니까? 잘 견뎌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견뎌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령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여러분, 저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은 근심하고 있고 내가 지금은 고통과 염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것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고난, 고통, 근심, 걱정 속에 묻혀 있을 때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믿음 없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22절 하반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고통, 근심, 걱정은 일시적인 걸까요? 영원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고통, 근심, 걱정은 일시적인 걸까요? 영원한 것일까요? 예, 일시적입니다. 이미 수없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근심, 걱정거리는 역시 일시적인 걸까요? 영원한 걸까요?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난이고 내 삶은 여전히 고통이고 내 삶이 여전히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지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더 이상 고난과 고통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심과 걱정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까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둘러싸여 있을 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의 근심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먼저 주님이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근심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바다 이야기와 요단강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홍해바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바다를 갈라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면 그때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 물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데 먼저 믿음으로 발로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이 멈춥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면 요단강 이야기는 상황과 형편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옳을까요? 우리 삶에는 근심, 걱정, 고난, 고통의 일들이 막 다가오는데 이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믿음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앞에 믿음으로 그냥 헤치고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맞습니까? 요단강이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맞죠.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때는 홍해바다처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때는 요단강처럼 믿음으로 건너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하면 건너가야 됩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알려줄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신비한 음성이 들려옵니까? 누구야, 지금은 믿음으로 기다려라. 누구야, 지금은 믿음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세례 요한께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4세기에 우리에게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그 시간 동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단강 앞에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건너갈 때 내가 혹시 이 요단강에 빠져 죽으면 없잖아, 이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담대하게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응답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한지를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건너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건너가십시오. 머물라고 하면 믿음으로 머무십시오. 떠나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단지 고난, 고통, 그걸 당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홍해바다나 요단강과 같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또다시 요단강이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모르게 될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날이 다가오지만 그 뒤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고난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고난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다가오면,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고난과 고통, 근심과 걱정 앞에서 약한 자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 근심과 걱정 앞에서 강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한 자들이 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